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한 지 횟수로 6년째입니다. 결혼을 하고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 몸무게의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살을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고 또 빼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뺄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태권도를 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합을 나가게 되면 체급이 있는 경기다 보니까 체중 조절을 늘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하면 금방 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처갓집에 가게 되면 이 각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무섭게 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괜히 이렇게 장인어른이 무섭고 또 괜히 긴장되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처갓집에 가면 이렇게 좀 부동 자세로 이렇게 좀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에게 살을 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겠죠. 네, 제가 어려워하는 또 무서워하는 장인어른이 말씀하셨지만 안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셔도 빼지 않았던 저인데 이제는 좀 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첫째 시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시우가 뜬금없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뚱뚱해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고 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시우가 이제 막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서로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또 그러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그 교회에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이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원도 시키고 또 하원도 시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아빠들과 마주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빠들이 너무 다들 이렇게 키도 크시고 다들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몸들이 다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시우가 친구 아빠들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아빠가 좀 살이 찐 게 좀 부끄러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시우한테 스마트폰으로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시우에게 물었습니다. 시우야, 엄마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시우가 엄마 여기 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시우야, 아빠는 어디 있어? 하니까 시우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꾸 이 사진을 넘기면서 아빠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우가 장난으로라든지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로 이게 아빠를 잘 못 알아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빼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듣고 또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자주 듣는 말이라 할지라도 늘 똑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다가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그 순간만큼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이 대부분이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생의 기간에 할 수 있는 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 똑같은 말씀 앞에 서로 다른 반응들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거라사라는 도시라는 그 말보다 지방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는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도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어느 곳인지 좀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은 숫자 열을 뜻하는 데카, 그리고 도시를 뜻하는 이 폴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연합된 지역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는 예수님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기에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아니라 거라사가 속한 지방, 이 데가볼리에 예수님이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데가볼리는 이방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왜 이 이방 지역까지 가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피곤하셔서 좀 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풍랑을 만나시게 되지만 이것을 잠재우시고 건너가십니다. 그냥 단순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쉬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을 만나시고자 하시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시기까지 풍랑까지도 헤치고 가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라사 광인이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때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죠.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거라사 광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부정한 무덤 사이에서 나온 자입니다. 예수님과는 가까이 하기 어렵고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덤을 집으로 삼고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랑과 쇠사슬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만큼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반대로 된 것 같은데요. 귀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만큼 뭔가 급하고 간절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이 말은 귀신이 자신이 어떠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자신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 거라사 강인이 정말로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은 하나의 귀신이 아니죠. 너무 많아서 이름이 군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귀신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는 이 군단을 뜻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한 군단은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신의 숫자가 이렇게 6천 명이나 된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기 마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다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는 거듭해서 여러 번 간청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귀신들이 필사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간청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허락하심을 듣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2천 마리에 가까운 돼지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게 되고 다 질식해서 죽어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일, 이것은 곧 귀신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두려워하면서 이제 떠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난다,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위한 그 선택이 결국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또 더 쉬운 길 같아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위에 있는 것이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은 쫓아냈지만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 번에 바다로 뛰어든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굉장히 볼만한 그런 장면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특히 귀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 귀신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모든 좋지 않은 것에 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그 질병들을 다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에 대한 인식처럼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귀신은 실제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들이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죽기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었지요. 정말로 그 귀신들이 빠져나간 것인지 이 사람이 잠깐 동안 제정신이 돌아온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으로부터 귀신이 나갔고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 2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자가 다시 한번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말 그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귀신들은 그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실패했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일들,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과 이 상황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온 치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반면에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평화를 깬 또 삶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시대보다도 더 재산 가치가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돼지들을 한순간에 잃었다면 정말 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상황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이 지방을 떠나시기를 간구하지요. 귀신이 떠나가는 그 과정을 들었고 또 알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군대 귀신과 귀신 들렸던 자, 또 마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에 대한 반응들은 다 달랐습니다. 군대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도망가기에 바쁘고 예수님을 떠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은 도피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쉽게 빠지게 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만 갖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죠. 알고 있는 교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교회론도 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반복되는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오히려 그 신앙이 옅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알면서도 결단과 또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상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첫째 날에 한 할머니 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에 땅도 소개하시고 그 땅을 직접 손으로 고르고 또 교회 주변 정리도 손수하실 정도였습니다. 또 교회가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거하시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도 하실 정도로 열심과 또 섬김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 표현으로 이 청심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들이 다 무너져 있으셨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듣기를 거부하시고 또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으셨는데 나중에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도 이 청년들이 가서 계속 권면하고 하면서 감사하게도 나중에는 이 저녁 집회에 오셨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 하반기 양육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신반과 또 성장반, 제자반까지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경건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귀신이 떠나감으로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죠. 내 재산, 이 경제적인 손실이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당장의 내 삶의 현실이 더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지금의 현실 속에서 신앙이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있으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나름의 이유들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로도 고백을 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가끔씩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 출석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고3이기 때문에 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종종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 공부를 더 하면 한두 문제는 더 맞출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삶이 그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모습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해질 때 진리는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일하심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가장 귀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아있죠. 우리는 이 거라사의 광인, 이제는 귀신 들렸었던 이 사람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무덤을 다니며 살아야 했던 자였지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 더듬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이 거라사 강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데가볼리를 다니면서 자신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을 온 지역을 다니며 전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의 자리에 섰던 이 군대 귀신들, 또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현실을 앞에 두었던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신 명령에 충실히 따랐던 귀신 들렸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또 삶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셨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을 잠시 잊고 있었던 모습은 없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커지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현실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의 고백으로 다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